예. 오늘은 이제 이 능엄경을 오늘은 이제 끝을 내야겠다 싶어요.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능엄경 이거 하나 붙들고 이야기한다 해도 1년을 보내도 다 할까 말까. 이 능엄경이 갖고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. 넓다 이거. 넓으니까 참 쉽게 말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어느 하나. 그러나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? 아는 만큼 보인다.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볼 수 있다. 능엄경에서도 워낙 방대하니까 내용이 참 방대하더라고요. 그래서 능엄경을 저술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100%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? 내가 갖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선사들은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더 해줘도 되는데 구태여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했을 때 쉬운 말로 딱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딱 알아챈다 아닙니까? 안다. 무슨 말인지 안다. 그러나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. 어렵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말을 듣고 사유를 하고 거기서 체득을 해야 돼.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. 부처님 생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?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이 설법을 쫙 하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물론 근기가 높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깨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면은 고요한 데 가서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 가서 사유를 한다. 사유하다가 그구나 하고 스스로 깨친다는 거예요.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선사들은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능엄경을 읽어보고 내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 남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 능엄경은 끝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원래 이 능엄경이 이제 첫 출발이 아난이 어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래 마등녀에게 시키갖고 어떤 설에 의하면은 이 마등녀하고 아난은 전전생에 500년간을 부부가 되었다 헤어졌다 부부가 됐다 하는 그 부부의 인연이 있었다. 그래서 5분생에 아난은 출가자로 나타나고 마등녀는 창녀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간에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다.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? 그 참 인연설. 어쨌든 간에 마등녀에게 그 주술에 붙잡혀 있는 것을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보내갖고 능엄주를 암송하더라고. 능엄주에 의해 갖고 그 마등야가 펼쳐놓은 주술을 물리치고 아난을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아난이 참으로 자신의 그 행위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 이제 아난이 수다원 정도의 깨달음을 갖고 있었다. 근데 이 능엄경을 부처님 설법을 다 듣고는 아라한 바람 밑에 아나함인데 그 바로 아라한 바람 밑에 단계까지 깨치고 진짜 깨치기는 언제 가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가섭이한테 쫓겨나고 그래갖고 혼자 있다가 잠들락 하다가 그 목침을 빌락하는 그 찰나에 탁 깨쳤다. 그래서 아라한이 됐다. 이런 이야기. 어쨌든 간에 아라한이 이제 부처님한테 좋은 설법을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알았다. 내 이야기를 여기 모여있는 사부 대중들은 잘 들으시오. 이래서 설해진 것이 능엄경이다. 이런 이야기. 그래서 능엄경이 참 방대해요.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죠. 아난아, 마음이 어디에 있노? 그래서 이제 칠처징심이라 7번을 물었어요. 그럼 마음이 몸속에 있다, 몸 밖에 있다, 눈 안에 있다, 내장 속에 있다,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처님이 그러면은 마음이란 것은 또 무엇인고?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. 우리가 맨날 마음 하잖아요. 마음이 뭐냐 이거. 그래서
이 능엄경에서는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겐성 보는 성품, 그 보는 성품이 마음이다. 참나다 이런 보는 성품. 우리는 늘 보고 있다 입니다.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 것을 모른다. 그래서 그 이근 원통법을 이제 25개의 그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, 우리가 그 25개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18체제에다가 그 4대에다가 3대를 더 보태갖고 7대와 18체계를 보태니까 25개가 된다는 거야. 육군, 육경, 육군, 뭔가 육군, 육경, 뭐야 18체계인데 나 항상 헷갈리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 4대는 지수, 하풍, 견, 공, 식 해서 7개다. 그래갖고 그 25개의 각 보살들이 이제 쫙 하는데, 그 문수보살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 25개의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 중에서 문수보살이 그 간시현보살이 깨쳤다고 하는 그 이근 원통법이 가장 수승합니다. 그래서 아난드도 이 이근 원통법을 통해서 깨치도록 하라 하니까 아난이는 알겠습니다.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행 방법은 이제 알았습니다. 이제 저 혼자 가서 그렇게 수행해갖고 꼭 깨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근 원통법을 여기서 그 명쾌하게 그 해설이 번역하는 분들이 잘 안 해놨더라고. 뭐 방법이 많겠죠.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방법대로 저도 이 방법을 외워서 깨쳤어요. 아 맞네. 처음에 우리 스승님이 그러더라고. 왜 왔어요? 깨닫고 싶어서 왔어요. 뭘 깨닫고 싶어요? 나는 깨닫고 싶어서 왔지. 뭘 깨닫는다는 그 자체는 모르는데.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큰 스님이 하시는 말이 그 참나를 찾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러는데요. 그래요? 그럼 나도 참나를 찾게 해주세요. 그럼 참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. 자, 이 참나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? 아니, 부모가 준 겁니까? 왜 부모가 줬어? 부모가 준 거는 몸뚱어리가 준 거지 참나를 준 건 아니잖아. 맞아. 자, 그럼 참나가 한번 소리가 났죠? 예, 소리가 났습니다. 그럼 소리 들었죠? 예, 들었습니다. 그럼 지금도 소리 있습니까? 소리는 지금 없습니다. 그러면 아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자도 소리 따라 사라졌습니까? 아니면 지금도 있습니까? 예, 지금도 있습니다. 그 자가 참나다. 그때 내가 하는 깨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간단하게. 물론 짧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큰 스님하고 독대를 하는 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. 2시간 동안 우리 큰 스님이 어떤 참나에 대한 이해, 각성 그것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셨는데,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체득했다. 이해하면은 그거는 그 회오에 불과하다. 회오가 된다. 내가 이해를 했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다는 것은 회오라는 거예요. 우리가 그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치는 단방에 탁 할 수 있어요. 단방에 탁 깨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탁 깨치면 우리가 그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? 십신, 십행, 십주, 십회양, 이거는 수행입니다.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. 그러나 마음 먹고 이렇게 한다 해서 십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십지의 차원은 3차원과 4차원의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. 이거는 안다고 해서 십지로 들어가죠. 이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탁 체득이 되었을 때 십지로 들어간다. 이거 십지로 딱 들어가니까 한이감이 참 느껴져요. 그 한이감이 느껴진 데서
그 십지 중에서 일지보살을 그 한의지라 그런다. 그럼 한의지, 이고지 뭐 또 뭐 무슨 해갖고 십지까지 간다 아닙니까? 그 단계가 운요대서가 팔지보살이었다 하니까 팔지 다음에 구지 십지 이 계단이 깨달아도 이 깨달아 갖고 자신의 그 일지, 이지, 삼지, 사지로 자꾸 해갖고 그 다음에 등각, 묘각, 부처되는 데까지는 단계가 있다. 물론 한 방에 근기에 따라서 일지 초지에 들어가서 바로 부처되는 우리가 뭐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방법은 많다 아닙니까? 한 방에 막 깨칠 수도 있대. 그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. 그러면 그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아까처럼 십지, 십신, 십행, 십해양, 십신, 십주, 십행, 십해양을 해야 여기는 뭡니까? 여기는 이 안에 음각경, 그 영음경 속에는 오신체, 그가 뭐 양파, 마늘 뭐 이런 음식,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고 또 오개를 지켜야 된다.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헛된 음행은 여기 꼭 헛된 음행이라고. 부부간에 하는 음행은 그는 정당한 음행이기 때문에 그마저 안 하면은 안 된다. 그때 여기는 꼭 헛된 음행. 그러니까 부부관계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헛된 음행이다. 음행하지 말고 오개 지키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십신 하지 않고 깨닫겠다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. 이런 이야기. 그리고 나서 이 참선 수행에 들어간다 아닙니까? 이 선정에 들어간다. 1선정, 2선정, 3선정, 4선정. 이거 보니까 뭐 저 위에 비비상천까지 가는데 그 부처님이 내가 볼 때는 1선정이 뭡니까? 그 탐욕. 1선정에 들어가서 탐욕이 없어졌다. 2선정에 들어가서 화냄이 없어졌다. 화냄, 분노 뭐 이런 것이. 3선정이 뭡니까? 음행이 사라졌다. 4선정이 뭡니까? 열반에 들어간다. 열반 이상이 또 뭐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선정은, 그 외도의 선정은 1선정 들어갔다가 2선정 들어갔다가 3선정, 4선정 들어갔다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들어가려고 하면 1선정, 2선정 이래 되는 거다. 부처님의 선정은 내가 1선정에 들어갔다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 선정에서 나와도 나는 평상시에도 1선정이 그러니까 탐욕이잖아요. 탐욕 힘이 사라졌다. 굳이 선정을 통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선정이 사라졌다. 이게 부처님의 그 수행이라.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마타, 위파사나 뭐 다 그 어떤 선정 과정이지 않습니까?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. 그 위파사나는 다 관찰하는 거지 않습니까?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낚시에 나가서 찌를 바다에 탁 던지는데 찌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냐를 쫙 주시하는 걸 예를 들면 위파사나다. 그래갖고 요 능엄경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구니가 달라든다 아닙니까? 부처님도 깨달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왕의 파순왕이 자기 딸내미들을 보내갖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아닙니까? 우리 예쁜 처녀들하고 같이 놀지 뭐 깨쳐서 뭐 하겠냐 하면서 유혹한다. 그게 마구니입니다. 이 마구니는 두 종류가 있어요. 내 스스로 내한테서 일어나는 마구니가 있고 타인이 마구니가 덮어서 해갖고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두 종류 중에서 인도 가서 수행하러 인도 갔는데 아이고 내 모처럼 인도 와갖고 뭐 굳이 뭐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보다가 인도에 있는 큰 스님들 만나고 좋은 법문 듣고 가야지. 이게 뭡니까? 자기 안에 있는 마구니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. 마각지 있다.
또 그 뭐 깨달으려고 앉아 있는데 자꾸 뭐 바깥 누군가 와서 아이고 뭐 시끄럽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절에서 뭐 어쩌고 해서 다른 절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바깥에서 오는 마구니가 있다. 이 마구니를 물리치게 하는데 좋은 게 뭐냐 하면 능엄주를 암송하라. 그래서 그 성철 스님도 그 자기 그 특히나 그 여성들한테 이 능엄주를 굉장히 강조했다더만. 능엄주를 많이 함으로써 깨닫는 게 아니요. 우리가 능엄주를 많이 외우면은 깨치게 된다. 연불을 많이 하면 깨치게 된다. 능엄주도 결국 연불이잖아요. 결국 넓게 확대하면은 연불을 많이 함으로써 깨닫는다. 그게 아니야. 이 능엄주는 뭐냐 하면은 능엄주를 암송함으로써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구니가 퇴치된다. 연불도 마찬가지. 연불을 막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깨치게 되느냐? 연불을 막 하고 있으면 연불하고 있는 그 자가 누군지를 탁 알아채는 거예요. 절을 많이 한다. 절을 많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고 있는 성품이 탁 드러난다. 보고 있는 성품, 듣는 성품, 보고 있는 성품, 듣는 성품 다 같은 자죠. 같은 자. 부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? 그 파소닉 왕한테 죽음만 그만인가요? 죽음은 그만이다는 것을 외도한테 듣고 이제 부처님한테 죽음만 그만인가요? 끝인가요? 아무것도 없는가요? 하니까 부처님 그랬다는 거예요. 그때는 견저서강을 몇 번 봤는가? 젊을 때 보고 또 중년 때 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견저서강을 보는 그 자는 다 다른 자인가? 아니면 한 사람인가? 같은 자입니다. 그게 바로 구대의 성품. 구대의 성품은 이 몸뚱어리가 죽어도 남는다. 우리가 유식학으로 말하면 그게 팔식. 팔식이나 우리 식 유교식으로 말하면 혼백이라. 혼백이 나타나서 또 다시 윤회를 하고. 참 뭐 동서양 할 것 없이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죠.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는 참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우리가 그 하엄경 그 방대한 80권의 하엄경을 딱 한마디로 들으면은 일체유심조지 않습니까? 능엄경에서 깨치해야 되는 딱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능엄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자, 모든 부처님 말씀, 모든 그 조사들의 이야기를 딱 해갖고 딱 한마디로 깨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? 딱 했을 때 딱 한마디 절박한 마음.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머리에 불이 났다. 누군가가 나이타로 머리에 불을 딱 붙였어요. 그럼 왜 됩니까? 으악! 이럴 될거 아닙니까? 그런 절박함, 간절한 마음. 뭐 5분 생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생 하지. 안 됩니다. 못합니다.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. 꼭 내가 이번에 깨쳐보겠다.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발심입니다. 발심이 곧 정각이다.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동시졸탁이 이루어집니다.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는 그거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쪼아주는 그 동시졸탁, 그 간절함고 절실함이 있으면은 어느 선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닭 소리를 듣고 길을 가다가 자기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대나무에 탕 하는 소리를 듣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 깨질 수 있어요. 거꾸로 말하면은 아무리 많은 경전 어록 읽고 한다 해도 자기 마음이 깨치겠다는 절실함이 없으면은 못 깨집니다. 그러나 이 경전 어록 하나도 안 읽어도 어느 그 스님이 그러지 않습니까? 저도 깨치고 싶습니다. 맨날 나무만 하고 이런 사람. 즉심시불이다. 화두를 하나 돌락하니까 그 큰 스님이 그래? 그럼 네가 이 즉심시불을 화두로 삼아라. 이랬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은 그 스님은
일자 무시고 오직 뭐 절에 나무나 하고 뭐 허드렛 일만 하는 스님인데 즉심 시불이다. 쉽게 말하면 즉심 탁 그냥 마음이 부처다 아닙니까? 즉심이 부처라는 이야기라. 즉심 시불 누굽니까? 즉심 시불 가니까 마조가 그런 이야기 처음 시작했습니까? 마조가 즉심시분이라. 부처가 즉심시분이라. 근데 이 스님은 그 즉심시분을 어떻게 받아보는 집신시분이다. 집신이 부처다. 이렇게 봐. 그러고 집신이 부처다는 그걸 강력하게 하다가 나무해고 내려오다가 시계에 지고 내려오다가 넘어져 갖고 집신이 한 공중으로 툭 올라가 집신이 자기 머리를 툭 때리니까 거기서 탁 깨져. 자기가 깨친 이유는 뭡니까? 집신이 부처라고 그것을 하도로 들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깨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깨닫도록 해준다. 이런 이야기.